22장.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랄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랄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랄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해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랄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자, 오늘 열왕기상 22장을 끝으로 이제 열왕기상 말씀을 마치게 되고 내일부터 또 열왕기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열왕기하 22장에서 그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했던 왕이죠. 바로 이 아합 왕의 최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과 그 과정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런 배경으로 이제 오늘 22장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이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람과의 전쟁을 끝내고 나서 이제 3년간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뒤끝이 좋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아람에게 빼앗긴 땅이 있습니다. 바로 길르앗 라못 땅인데 그 땅을 되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땅을 되찾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는 이제 4절에 보시면 특별히 남방 왕이죠. 바로 여호사밧 왕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함께 전쟁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은 이제 남방 유다 왕 중에서 몇 안 되는 선한 왕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수락에 제의를 하죠. 당신과 나는 하나고 또 내 백성과 당신의 백성도 하나고 내 말과 당신의 말들도 하나다. 그러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동의를 하되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죠.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물어보소서. 그렇습니다. 전쟁을 하되 근데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 이 전쟁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인지 그렇지 않은 전쟁인지를 먼저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모든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이 여호사밧 왕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남방 유다 왕들 중에서 정말 선한 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 아닐 수가 없죠. 늘 하나님 중심주의로 항상 하나님 우선주의로 늘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늘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자는 여호사밧의 제의에 아합은 그럼 그렇게 하자고. 일단 아합은 뭐 자기 뜻대로 이미 다 결정했어요. 뭐 전쟁할 걸. 그래도 그냥 구색 맞춰주기 위해서 그러면 선지자 400명에게 한번 물어보겠다. 그러면서 자, 우리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셔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선지자들에게 물을 때에 그들의 대답이 뭐죠? 다 동일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아합 왕의 권세가 굉장히 대단했거든요. 이 아합 왕이 얼마나 아주 악독한지를 다 알기 때문에 그냥 다 좋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한결같이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의 예언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그렇습니다. 2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23절은 이제 한 사람의 선지자를 더 불러서 물어보게 되는데 바로 미가의 선지자입니다. 참 선지자죠. 참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 거짓말이다. 이 거짓말하는 영을 이 모든 400명의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다. 그렇습니다. 그저 아합에게 아부하기 위한 거짓된 그러한 예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였을까요? 여호사밧 왕도 이 선뜻 4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이 선지자들이 일제히 승리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뭔가 좀 느낌이 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바로 결정하지 않고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에 있지 아니하니까 하면서 다른 선지자를 또 찾게 되죠. 자, 그러자 아합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아합의 대답이 참으로 재미있죠. 미가야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있는데 근데 그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냐? 지금까지 자신에 대하여 좋은 예언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에 대하여 늘 아주 흉측한 그런 예언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만 하니까 나는 그를 미워한다. 여러분 아합에 대하여 이처럼 좋은 예언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미가의 선지자. 그도 그럴 것이 아합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좋은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그에 대하여 좋은 예언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평소에 좋은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하고 또 평소에 흉한 일만 도모하면서 또 흉한 그러한 말은 듣고 싶지 아니하는 이런 어떤 인간의 전형적인 죄악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같은 아합의 모습을 이미 알고 있는 미가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지자가 아합 왕 앞에 이제 불러서 이제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이 미가의 선지자가 이 좋은 말만 늘 듣고 싶어하는 이 아합에게 비꼬듯이 이렇게 말하죠. 14절 중반절에 보시면 그가 함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거는 진실된 말이 아니죠. 하도 듣기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하는 이 아합에게 그냥 비꼬듯이 에휴 그래요. 당신 나가면 승리할 거예요. 당신 마음대로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승리할 거예요. 이렇게 비꼬듯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상한 거죠. 아니 이 선지자가 나한테 이 좋은 그런 말로 예언해 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오늘 이렇게 좋은 예언을 하네 하면서 정말 그러냐? 너 다시 한번 진실을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봐.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제 미가야는 진실된 예언을 제대로 하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졌다. 그러니까 잃었다는 거죠. 목자를 잃었다. 그리고 주인이 없으니 아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쟁에서 대패하고 아합은 이제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입니다. 자, 그리고 또 23절에도 그렇게 예언을 하죠.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앞서 400명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은 승리한다라고 예언한 것은 이건 다 거짓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 26절, 27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엘을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그렇습니다. 진실을 지금 얘기했어요. 바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미가야 선지자를 화가 나가지고 듣기 싫다고 평상시에 하던 그 행동이 또 그대로 또 나오고 있어요.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핍박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서든지 이 미가야가 예언한 말씀대로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즉 대놓고 불순종하기 위해서 이 아합 왕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자신의 모습을 변장을 해요. 변장을. 이스라엘 왕의 모습이 아닌 것처럼 변장을 하고 오히려 자신의 옷을 여호사박 남방 왕에게 딱 입히고 자신의 모습을 꽁꽁 숨기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미가의 예언대로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죽지 않겠다. 그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람 군사들도요. 변장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못 알아봤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 아합 왕의 왕복을 입었던 이 여호사밧 왕이 진짜 아합 왕인 줄 알고 막 쫓아가죠. 그러다가 이제 그가 크게 소리를 지르거든요. 그 바람에 금방 이스라엘 왕 아합이 아닌 것을 알아채고 더 이상 쫓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미가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가 되는데 자 34절 35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으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당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서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피해 보려고 막 변장을 하고 막 그래도요, 결국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예언의 그 심판, 결코 아합은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이 아람군이 그 병사 중에 하나가 우연히 활을 딱 쐈는데요, 그게 공교롭게도 정확하게 이 변장하고 있는 이 아합 왕에게로 날아가요. 그리고 그의 갑옷 틈새를 뚫고 들어갑니다. 결국 아합은 부상당한 채 이제 병거 뒤에서 몸을 숨기고 있다가 전쟁터를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이제 결국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이제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3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 역시 열왕기상 21장 19절에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가 그런 예언을 했거든요. 개들이 네 피를 핥을 것이다. 근데 그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또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흉한 예언이든지 길한 예언이든지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합은 이 같은 하나님의 엄해하신 말씀 앞에 겸손해야죠. 이 미가 같은 참 선지자가 그런 예언을 한다면 그 예언이 자신에게 흉한 말씀이든 듣기 싫은 말씀이든 뭐 듣기 좋은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아주 두렵고 떨림으로 겸허히 수용하고 다 받아들였어야 해요. 흉한 말씀이라고 막 싫어하고 거부할 것이 아니라 그 흉한 행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이 선지자를 통해서 저런 흉한 예언을 나에게 할까, 그것을 깨닫고 자신의 모습을 그 하나님 앞에 늘 범죄하고 흉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고치고 그래야죠.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흉한 예언을 했다고, 듣기 싫은 소리를 했다고 미가의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 막 음식도 주지 않고 핍박하고 또 그 말씀에 대놓고 역행하기 위해서, 불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습을 막 변장하고 가리고 숨기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가증한 모습으로 불순종하는 아합과 같은 자들의 결말은 이렇게 개가 피를 핥아먹는 비참한 심판, 종말로 치닫게 될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 말씀을 정리를 하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죠? 여러분, 그것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곧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의 중요한 기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잘못된 모습을 정확하게 찌르고 쪼개는 거예요.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우리를 향한 축복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절대로 듣기 좋은, 우리의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있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때론 막 듣기 싫은 말씀, 마음에 부담을 주는 말씀,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 비유를 막 상하게 하는 그런 말씀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선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은 유독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막 찔린 사람들이 있죠. 마음이 굉장히 상하고 굉장히 부담감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아합 왕처럼 핍박합니다. 바른 말씀을 증거하는 이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 돌을 집어던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러면 회개해야죠. 근데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러면서 돌을 던져요.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듣기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한국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설교자들이요, 점점 옳은 소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듣기 좋은 그런 소리만 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운 말씀을 기대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뭐가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뭐가 도대체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이 되는 것입니까? 무조건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담은 전혀 주지 않으면서 그냥 늘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말씀, 늘 잘 된다. 당신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이런 말씀만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진짜 은혜로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내 모습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그 올바른 길로 다시금 돌이켜 나아가게 해주는 그 말씀, 즉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그러한 말씀이 정말 은혜로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귀에 듣기 좋은 말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런 말만 찾아다니고 그런 말에만 소위 은혜 받는다는 그런 한국교회의 분위기가 지금 막 팽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분위기, 이런 흐름을 우리는 절대 경계해야 됩니다. 자꾸만 교회가 그런 분위기로만 가면요, 진짜 은혜의 말씀, 진짜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다 실종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방의 모습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볍게 여기고 귀에 듣기 싫은 그런 말씀을 무조건 외면하는 그러한 사람의 비참한 최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를 찌르고 아프게 하지만 결코 우리를 죽이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칼날이 나를 찌를 때, 내 마음을 막 상하게 할 때, 그것은 바로 나를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새벽에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듣기 원하는 말씀보다 하나님께서 제게 하시려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기 좋은 말만 그렇게 붙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기도가 되어서 아합의 길이 아니라 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생명의 길로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